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서 대사자의 하인의 손에서 칼을 빼서 그 하인의 한쪽 귀를 베었다. 그리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을 말리며 말했다. 악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 칼은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칼을 뽑아든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려서 말했다. 여러분은 왜 마치 강도를 잡으러 나선 것처럼 무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지만 여러분은 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여러분 가운데 홀로 있어 왔고 지금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간, 암흑의 세력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달아났다. 그때 장교 한 명이 보아들에게 예수를 잡아서 묶으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고 느끼면서 예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자기를 잡을 때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끌려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제2수요일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마에 죄를 받는 날이잖아요. 이마를 죄를 받으면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서 그래요. 흙이라고 하는 게 뭘까? 흙이 사실은 흙에서 왔다라는 말은 무상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직접적인 눈앞에 이것을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만져지는 것, 지금 여기 경험되어지는 것,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것, 눈앞에 이것으로부터 와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말씀,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와서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본에서 와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마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무상성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이 자리를 근본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시 여기서 와서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본 자체가 없는 듯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근본이다. 있는 듯 없는. 있는 듯 없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있는 듯 하지만 잠시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지금 내가 의식할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있는 듯 하지만 없는 무상성이어서 실체가 없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 살림살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제2수요일에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복음서 12장 1절의 초반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자 일어나 걸어가자. 나를 배반할 유다 일행들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일어나 걸어가자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밖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궁극적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는 달아나려 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오고 있는 유다스를 향해 걸어 나갔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거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는, 보고 있는 이 나는, 참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는 있는 듯 없는 허상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죠. 그래서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림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의 말이 끝나자 12제자 가운데 유다스가 예수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키스로 인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나의 친구여,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것인가? 그러나 유다스는 대답하지 않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앞에 나서던 대사제의 하인의 손에서 칼을 빼서 그 하인의 한쪽 귀를 베었다. 그리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때 예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칼을 뽑아든 사람은 칼을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항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있는 것. 요즘에 봄이 왔습니다. 봄에 온갖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죠. 날씨가 풀려가면서 아침에 보니까 마당 주변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 올라오는 것들이 금방 보여요. 그 모든 것의 변화를 보는 이것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말씀, 살아있음 그 자체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내 몸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2000년 전 예수 청년이 3년의 공생활을 마친 후에 유다의 고발로 인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을 오늘 이 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30세의 공생활. 저도 사실은 나이만 30세에 가까운 나이에 사제수품을 받았으니까 30세의 공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일생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제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름없이 근사한 삶, 사제가 되면 뭔가 근사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30년 이상의 사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제수품을 받고 매일 미사하는 게 의무라고 했으니까 1년은 365일로 보면 주일날은 뭐 5대 6대 미사도 하고 그런 거 보면 1년에 400대로 봤다면 지금 아마 미사만 해도 12,000 횟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미사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피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프로그램은 다 해봤죠.
그러면서 내 삶이 근사하게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내가 10,000번 이상의 미사를 하고 수십 번의 피정을 가고 수백 번의 그 영적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바뀌었냐고요. 이 보고 있는 것, 이 듣고 있는 것, 이 느끼는 이것. 더 나아가서 정말 운도 좋지만 좋은 선배 사제들을 통해서 프라도 신부들을 통해서 선배 신부님들을 통해서 온갖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로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으로는 만났죠. 생각으로는 하느님도 보고 느끼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느님을 실감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결코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실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꾸어지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눈앞에 이것. 언제나 눈앞에 이것으로 살았죠. 눈앞에 이거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성을, 이 그리스도의 의식, 이 의식이 존재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이 존재를 경험하는 이 의식이 바로 지극한 복락인 천국을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내가 온 길을 쭉 들여다보면 나는 외적으로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다 잘 됐어요. 사제생활 되게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겉으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살아왔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그 장년을 지내가면서 열패감과 좌절감 같은 것은 없었지만 내 내면 안에 어떤 공허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실제로 뭔가 2% 부족한 그 무엇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수녀원에 이어주에 있는 수녀원에서 치료받을 때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잠만 자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먹는 것 말고 다음 시간은 힘이 없으니까 잠만 자요. 또 먹고 나면 잠만 자요. 그런 항암 치료 과정들을 쭉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나를 새롭게 세상을 보는 재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온전하게 경험되었던 그런 것. 특별히 오늘은 그게 바로 사순절 제2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건 무상성을 깨닫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있는 듯 하지만 없어지는 무상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무상성을 경험하는 이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여기에서 와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 여기가 근본이고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종착지인 거예요.
여기가 알파요, 여기가 오메가인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면서 여기가 마침점인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2수요일의 핵심적 요건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자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매일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제 스스로에게 이 자리를 알도록 촉진하는, 그리고 이 강의를 또 이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촉진자,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깨달아 알도록, 이 자리를 살도록 촉진하는 촉진자, 이게 퍼실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퍼실레이터. 소크라테스로 말하면 진리를 낳게 하는 삼파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낳을 수는 없어요. 진리는 모두 다 본인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낳도록 도와주는 삼파 역할을 하는 역할,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스스로 낳아야 하는 거예요. 직접적 이것.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자리를 실감하라는 거야. 이것이 너니까, 이게 진리니까, 직접적인 이게 바로 전부이니까, 이 궁극적 진리를 낳는다라는 말은 없는 것을 낳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실감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이것 사람의 본래 있었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작업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봐요. 예수를 보호하려고 대사제 하인의 손에서 칼을 뺏어서서 하인의 한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예수를 육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인의 손에서 칼을 뺏어서 귀를 잘랐다. 이게 사실은 실체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보고 있는 이 자리보다 보여지는 대상 경계에 끄달려 있는 베드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가 표현하는 건데, 톨스토이 복음서는 칼을 뽑아든 사람은 칼로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은 경계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봄에 새싹이 막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마당 이쪽 저쪽에 풀이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여름에도 한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풀을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서 풀이 있는 거지,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 의식이 없으면 풀도 없는 거지. 이게 이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이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바로 지극한 나의 본성을, 지극히 직접적인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이 의식 존재가. 그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바로 이 무상성, 이게 바로 허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내 자신이 허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나의 진짜 살림살이야. 이게 본분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진짜 나의 본분사. 이 의식,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봄의 새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 말고는 실제로는 사람들은 새싹을 보고 감탄하지만 새싹을 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새싹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칼로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병정들과 그리고 하인의 길을 자름으로써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는 거죠. 전체 생명을 보지 않고 부분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부분을 붙잡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사의 한계죠. 전일적 의식, 근원적 의식, 비이론적 진리 자체를 보기보다 늘 상대 세계에 말려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전일적 의식에서 늘 한계가 분명한 생멸 현상에 끄달리고 있는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형식이죠. 절대의식, 절대주체인 불생불멸 당연한 이 의식으로서의 자기를 경험하기보다 늘 생멸 현상에 끄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대표한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든 사람은 칼에 맞아 죽는다. 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수단. 뭘 보는 거예요? 달을 안 보고 달의 손가락만 보는 거죠. 이미 진리는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거죠. 오직 모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는 현상, 그거 알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설명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신비가들은 하느님을 만나려거든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 이 무지의 구름 속이 바로 알 수 없음으로 들어가라. 알 수 없음을 수용하라. 왜냐하면 알 수 없음이 나거든요. 알 수 없음이 하느님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음이 나거든요.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상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붙잡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흙이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거예요. 눈앞에 이것은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에서 왔기에 알 수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절대 진리는 절대 술명을 통해서만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절대 알 수 없음에 대한 절대 순명이 절대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케 하는 역설의 역설을 드러내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이미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로 이거 붙잡거나 잡을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진실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절대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늘 이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 인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인생이 아니에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소중한 거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을 순명하는 겁니다. 오직 진실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순명하는 거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순간. 이게 진실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할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거부할 수 있겠지. 근데 다 허상이야. 이 순간은 그 누구도 거부될 수 없는 궁극적 진리의 순간이기에 지금 여기 이것을 자각하는 이 절대 순간을 통해서 상대적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절대 이 순간을 통해서 유다스의 배신도 경험하고요. 봄날 매화꽃이 피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생멸 변화, 온갖 변화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게 언제예요, 언제? 오리지널 신이에요. 이 순간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초의 죄라고 말하는 온죄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온죄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온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오리지널 블레싱. 이게 이제 1차적 진리거든요. 이 1차적 진리 안에 인간의 2차적인 생각, 판단, 분석, 분별을 통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고통은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인한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순절 제2수요일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직접적인 이 순간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이 흙밖에 없어요. 흙. 만져지는 것,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있는 이것, 경험되는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따로 그 무엇을 흙이라고 전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걸 흙이에요.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본에서 와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라.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서 와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분사의 자기 본래 마음에서 와서 이걸 깨달아 알면 홀가분해져요. 자유를 얻어요. 그때 구원이 와요. 아, 원래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 전체가 나니까 부여잡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복음은 원래부터 너희가 복음 자체다. 너희는 해방 자체다. 진리 자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결코 개별적, 독자적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독자적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의 경험, 생로, 병사, 우비, 고뇌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고 칼로 죽는 법이에요. 이 무상을 경험하지만 이 무상은 사실상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순절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다음 예수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왜 마치 강도를 잡으러 나선 사람들처럼 무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지만 여러분은 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잡힐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다. 원래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품어서 나를 따로 설정하니까 잡을 내가 있는 거지. 그러나 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뭐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늘 있는 나는 잡을 수도 없고 잡아지지도 않는 거다. 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지만 여러분은 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가운데 홀로 있어 왔고 나도 지금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나,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진짜 참 사람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도무지 없는 거야. 걸릴 게 없는 거야. 놀라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이것은 불로 태워도 타지도 않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비에 젖지도 않아요. 칼로 쳐서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아요. 그죠? 이거 비로 쓰면 쓸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엄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싹 쓸으라고 해도 다 세상사 모든 걸 쓸을 수 있겠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 이 의식 그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간, 암흑의 세력을 위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그림자, 망상, 환상과 같은 거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서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림자를 불태우면 불로 태워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싹 쓸어버리려 하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 드러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달아났다.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육체,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육체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가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 거거든요. 육안으로 보았던 제자들. 영적 깨달음이 열려야 비로소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절대 현존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의식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절대의식. 이 절대의식은 상대 세상을 포함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포월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절대 깨달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당신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초월해 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있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그런 겁니다. 충분히 봄의 새싹을 경험하지만 봄의 새싹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아요. 봄의 새싹을 경험하는 이 의식이 온 세상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창조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성공가들을 달려다녀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거기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뽕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맛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성공 가도를 달리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사실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잖아요. 늘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늘 했던 말로 공성이 불거라.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놨지만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이 아니니까. 그걸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공을 세운 일이 없어. 근데 그 공을 세운 일이 없는데 공을 세운 일이 없는 내가 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본당을 떠나면 그 본당에 거의 옛날 본당에 가서 옛날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 본당을 본당 신부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가고 자주 만나거나 그럴 이유는 오면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본당 신부를 했던 본당 신자들을 불러내거나 또는 그 본당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냥 거쳐갔을 뿐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무엇도 했지만 한 바가 없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당신을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이 붙잡혀 보고. 가장 크게 장담했던 사람은 누구? 베드로. 당신이 어디를 갔니?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까지 도망치고 말았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허상, 그림자에 끄달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마 제2수요일이 그것 때문에 제2수요일이 있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하느님의 본성 자리를 기억하라. 이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체는 본디 무상하니 흙처럼 흩어져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니 이 무상성을 기억하고 무상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 뜻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건 나의 본래 모습이 바로 흙이의 흙, 텅 비어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이에요.
이 허공이 나의 본래 마음이요 나의 진짜 살림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 다 없어져. 어렸을 때 장난감 내가 좋아하던 물건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얘 저기 여학생들한테 편지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도 그런 받았던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한 장도 없지. 그리고 정말 누군가는 막 이렇게 막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옷을 뜨개질해 갖고 막 선물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도 남아난 게 없지. 다 언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야. 밖에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무산. 이 육신도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원래부터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 그 원래부터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인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참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있는 거예요. 느낌 이전에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거고 언제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시시때때로 있는 거고 내가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난 건데, 근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나의 존재라고 하면 생각해요. 상냥한다는 뜻이 상냥한다는 말은 상인 상자에다가 헤아릴 양자를 쓰는 거예요. 장사꾼이 뭔가를 헤아리는 것, 생각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추측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자기를. 근데 진짜 나는 이 생각하기 이전에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이것, 느낌 이전의 이것,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이것,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것, 이게 눈앞에 보고 있는 이거죠.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유다스, 유대인,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진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느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진리 자체로서 눈앞에 이 예수가 나타났는데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관념과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따로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는 예수가 말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 의식의 표현으로 떠오르는 이 자리에 오늘 제2수요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당연한 이것에서 왔으니 당연한 이것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이 본분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분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살림살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가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서 알파 포인트요 오메가 포인트며 무시무종의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을 느끼어라.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장교 한 명이 부하에게 예수를 잡아 묶으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고 느끼면서 예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자기를 잡을 때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끌려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났지만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그 자리에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나를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핵심이 뭐겠어요? 나를 느껴라? 나를 자각하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자리를 경험하라.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하라. 나를 잡아가면 잡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라. 나를 박해하면 박해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라. 판단, 분별 이전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묶어낼 수 없다. 이게 예수가 보여준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어 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소유는 반드시 사라져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참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구슬치기 할 때 구슬 거의 몇 주머니를 이렇게 화장실 옆에다가 탁 내 보물이라고 쌓아놨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딱지를 엄청 따다가 쟁여놨는데 언젠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 나의 건강도 사라지고. 오직 경험하는 건 뭐만 경험하는 거냐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 이 허공만 경험하는 거예요. 허공이 바로 흙이의 흙. 허공에서 왔으니 허공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허공이 분명하면,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삶의 다채로움을, 다양함을, 신비로움을, 삶의 놀라움을, 삶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 허공성에서.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이 진리 자리가 분명해지면 삶이 너무나도 단순해져요. 어린아이들 봐봐.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었다가 그러잖아. 응? 그래 안 그래? 어린아이들 막 우는 어린아이들 옆에 가갖고 겨드랑이 간지럼 먹이면 막 울다가 금방 킥킥킥 웃어. 그러면 이제 지네들끼리 놀리잖아. 얼레리 꼴레리 누구는 울다가 웃었다 해갖고 그런 장난치고 노는 거지. 네? 금방 자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웃음과 울음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울음이 웃음이고 웃음이 울음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울었다가 웃음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솔찬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의 경계가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요, 환상이요, 그림자이면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때요? 네?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그림자 자체로는 그림자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칼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어때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하면 그만인데, 근데 그걸 붙잡으니까 자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설명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삶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은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석될 수 없지만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의식, 존재, 생명, 이건 지극한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현실이거든요. 이 해석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기에 나의, 알 수 없기에 하느님이야. 나는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는 부분이 되는 거야. 부분은 알 수 있지만 나는 부분이 아니야. 전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물거품과 같은 현실, 그림자와 같은 현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없는 듯 있는 이 현실, 있는 듯 없는 이 현실, 이 본성. 원래부터 둘이 아닌 허공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그 제2수요일에 말씀이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도 진리를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허공에서 왔으니 허공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진리에서 왔으니 진리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거기다 별걸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너는 원래 나에게서 왔으니 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하나에서 왔으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거요.